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골고다에서 완성돼 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근방으로 퍼져나간 지 한 16년에서 18년 정도 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물론 이때 사도 바울도 10여 년 전에 회심을 해가지고 지금 수리아 지역인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강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바나바하고 또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능한 선지자와 교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총책임자가 누구죠? 바나바지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급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이 지파 사람이에요. 네이 지파 사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한 자고 또한 사도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안디옥 교회를 총괄하고 있는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나바를 돕고 있는 사울에게,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라,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럴 때 바나바와 또한 사도 바울은 즉각 이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또한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잠깐 보시면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성령에 의해서 파송을 받기까지 이름을 뭘로 썼냐면 따라합시다. 사울. 시작. 사울. 그런데 성령께서 너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가를 하고 성령의 음성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안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을 해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12장, 11장, 10장, 9장 이렇게 보면 바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 파송을 받기 전까지는 분명히 사울이라고 썼는데 선교사 파송을 딱 받은 직후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자기 진짜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똑같은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한번 이름을 보실래요? 자,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임명받기 전에 그는 평생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왔는데 이 뜻이 뭐냐면 요청하여 얻다 이런 뜻입니다. 예.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납비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 선민의 이름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납비들은 주로 자기 조상 대대로 쓰는 이름들, 다시 말하면 선민으로서 히브리식 이름을 대부분이 쓰는 게 납비들의 관례예요. 그러니까 평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납비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늘 사울이라는 이름,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등장하죠? 사울왕. 예. 그래서 자기 조상 가운데서 그렇게 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선교사로 임명을 딱 받은 다음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이름이 지금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선교사로 파송한 다음에 따라합시다. 바울이라고 불렀다. 예. 그러면 사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얻었다 이런 뜻이고 요청이라는 뜻이지만은 이브리식으로 만약에 사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만약에 한다면 전혀 바울이라는 뜻하고 다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바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이름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요때부터 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선교사로 임명을 딱 받은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려요. 여러분이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 절대 사도 바울이 간증하게 해서 그 전에 자기가 어떤 이름을 썼다는 말은 하지만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바울로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뜻이 헬라식 이름인데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 세계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부모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울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내세우고 혈통을 내세울 수 있는 이름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는 평범하게 이방인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평범하게 이방인들이 쓰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방 선교사로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혈통이라는 선민 혈통이라는 것도 벗어버리고 또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유대인이건 또한 어때요 여러분?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전부 다 저 사람이 선민 출신이라고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는 이방인들이 쓰는 이방인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앞에서 자기는 이제 그 어떤 과거 다시 말하면 선민의 혈통이나 납비나 또한 그 어떤 율법의 의식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달받은 한 사람으로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작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사도 바울의 결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한 가지 마음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겠습니다. 오직 내세우는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칼갈이 전도도 할 수 있고 부침개 전도도 할 수 있고 주보를 가지고 길거리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신앙의 과거,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한 채 나가면 사실은 누가 한마디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 또한 불신자들이 있는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그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존재시킨다면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복음이 여러분이 전하는 자에게 분명히 열매를 내는 그런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없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대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선민임을 증거하고 이름 자체가 그가 얼마나 대단한 혈통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방인들이 흔히 쓰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칼갈이를 통해서 부침개를 통해서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목회자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교사인지 존경받는 사람인지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단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짓밟아도 그냥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간판 다 내려놓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그 자체, 그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요,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 세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너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이 복음을 증거해라, 네 복음을 들을 자가 있으니까 가라 하는 그 명령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증거가 돼요. 우리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 복음이 안 돼요. 내가 누구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만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교회 안에서 존귀하지 세상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복음만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사역하다가 성령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 넓은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가장 먼저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구브로라는 굉장히 큰 섬이에요. 아주 큰 섬이에요. 그런데 이 구브로가 어디일까? 여러분, 구브로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자, 구브로가 어디인지 잘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죠. 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구브로 큰 섬에서 태어난, 구브로가 고향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지요. 바나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지가 지금 16년이 넘어갈 때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핍박할 때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바나바가 태어난 구브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는 그 어떤 섬보다도 유대교에 심취한 유대인들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으로 보세요. 4절에서 5절 보십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관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랬죠. 구브로가 얼마나 큰 섬인지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에게 가장 먼저 너는 네가 태어난 고향 구브로로 가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나바가 딱 구브로에 들어가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바나바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제가 꼭 고향에 가야 됩니까? 다른 지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 소리 없이 갑니다. 죽음이 기다리든지 반대가 기다리든지
뭐가 기다렸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당에서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진 거예요. 그리고 막 반대자도 나타나요. 반대자도. 그렇죠? 박수무당도 막 나타났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잠깐 보시겠어요? 13장 6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사람으로 마술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강력하게 여러분 비방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그런 방해꾼도 만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구브로에 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믿을 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성 전체를 돌았는데 나중에 총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섬 전체를 주장하는 로마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분명히 반대자 유대인만 있을 줄 알고 핍박만 있을 줄 알고 또한 공격만 있을 줄 알고 대적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섬 전체를 주관하는 총독이 로마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칼갈이를 하든지 부침개를 하든지 뭐 또한 전단지를 하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둔 일꾼과 또한 숨겨둔 영혼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섬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호창순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하고 우리 유인호 집사님하고 우리 유인호 안수 집사님하고 칼갈이를 통해서 우리 갈릴리께 오셨죠?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래요. 저 사우리에 와가지고 칼갈이였는데 갈릴리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권사님 갈릴리교회 오시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유인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있었나요? 그랬더니 우리 호창순 권사님 갈릴리교회에 와가지고 워낙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고 완전히 구원이 심장에 베꼈대요. 그리고 우리 유인호 집사님은 그전에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가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해갖고 오늘 또 본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를 쉬어야 된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주일날 쉬면 안 된다고 얼른 예배오라고 하면서 우리 유인호 안수 집사님이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더 예배도 잘 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 자기들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노년을 맞이한 게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우리 유인호 집사님 갈릴리 교회 오시기 전에는 뚜렷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 저 지금 고개 끄덕이셨어요. 근데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죠? 네, 아멘. 아, 내가 아멘한 게 아니라 우리 유인호 집사님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칼갈이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상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저 연세에 저렇게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총독이 구원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대한 일을 칼갈이와 부침개와 또한 전단지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 분명히 열린 마음을 가진 자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상 우리가 52주 내내 칼갈이하고 부침개하고 또 전도를 해서 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축복 중에 축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칼갈이 전도할 때, 부침개 전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로마 총독 같은 우리 유인호 집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일꾼이 또한 구원받은 일꾼이 있다는 걸 믿고 전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매 맞고 쫓겨다니고 때로는 복음도 못 전하고 그 도시에서 쫓겨난 것도 많아요. 예. 사실상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갔을 때 2,400km에서 3,000km 정도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못 맺은 그런 마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가 이 마을에서 복음의 열매를 못 맺었다면 저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3절 보세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3,000km를 아직 가야 돼요. 2,400km 정도로 가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교회의 모든 선교 후원금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후원을 힘입어서 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구브로에 왔잖아요. 그래갖고 섬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바보에서 지금 버가까지 가는데 280km에서 300km예요. 그런데 갑자기 버가에 딱 도착했는데 아직 복음을 전하려면 이 거리상 5분의 1도 안 다닌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3,000km 정도를 더 가야 돼. 예. 근데 갑자기 복음의 수종자인 마가가 휙 돌아가 버렸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가 따라온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요? 추측상, 자, 실루기아에서 160km 해상 다녔죠. 배도 안 빠르는데 여기서 300km 이상 배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생각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다지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자 해갖고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들하고 복음 전하고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그냥 오손도손 살았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세계 가니까 핍박당하죠, 조롱당하죠, 매맞죠, 쫓겨다니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에라 모르겠다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왜 안디옥으로 안 갔을까요? 돌아갈 낯이 아니잖아요. 성교원금 다 받고 돌아가면 그 낯짝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 돌아간 거죠. 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자, 지금 대장이 누구냐면 이제 연합성교 회장님이에요. 예. 또한 우리 부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연합성교 회장님을 보필하고 여러분들이 보필해가지고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육체가 힘이 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앞으로 남은 2,000km, 3,000km를 주저앉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끝끝내 성령께서 인도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반기 복음 증거하다 보면 우리 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임원들, 성도님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오직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칼갈이 또한 부침개 전단지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은 없어졌어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처음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잘 증거해서 올해도 귀한 영혼 추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후원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후원하십니다. 시작.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처럼 또한 바나바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298장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어르신 예수 조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고만서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